오늘 시간에는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의 1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해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사라. 이 가사만 보면 세상 영역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편안한 그런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는 독특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는 한국 사람이 이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최봉춘 여사께서 작사를 했고 남편 되시는 장수철 박사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가 언제 작곡이 되었냐면 장수철 박사님과 최봉춘 그 여사님이 사시던 때가 6.25 때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6.25 전쟁 터지고 또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고 또 서울과 강남을 이었던 유일한 한강대교가 폭파가 되고 또 여러 난민들이 생기고, 그때 아내 되셨던 최봉춘 여사께서 묵상하셨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남편 장수철 박사님이 이제 홀로 미국으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십니다. 시카고 무디 성경 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필그림 합창단, 또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등을 조직을 하셔서 우리 한국의 음악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장수철 박사님도 이제 장로님의 이제 손자셨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장수철 박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유학을 홀로 하고 계실 그때에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아내가 보낸 편지입니다.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12살 큰딸 혜경이가 폐렴으로 먼저 천국에 갔다라는 그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장수철 박사님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끝에 아내 되셨던 이 최봉춘 여사께서 이렇게 가사를 적어 놓으셨던 거예요. 아까 그게 1절이었고요. 그다음에 2절은 이렇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요.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나를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가사는요, 도무지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먼저 죽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딸 천국에 보내고 나서 이런 찬양의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편지로 남편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남편 장수철 박사님은 그거를 보고 그 작곡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찬송가 570장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잡았지요. 나는 기뻐요. 이거는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뻐하리라는 뭡니까? 결단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인데 기뻐할 수도 없고 도무지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오늘 하박국서 이 말씀에도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으로 가득 찬 현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상황은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대 왕국도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곧 망할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인 또 도덕적인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돈과 권력의 힘으로 일을 처리하고 시장에서는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또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가지고 물건을 사고 팝니다. 서로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도 극에 달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보면서 일어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금과 은으로 입힌 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술을 즐기고 괴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욕심을 음부처럼 넓혀서 족한 줄을 모른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남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만족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한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탄식이 고백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박국 1장 3절, 13절, 14절 연속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13절 다음 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솔직히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적인 고난과 힘겨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찌하여 탄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우상숭배하는 모습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 악의 영향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좋으냐라고 하는 이 어찌하여의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어찌하여의 탄식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갔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제 어린 딸이 이런 병에 들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람과 나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힘들고 잘 풀리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찌하여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실인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어찌하여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찌하여의 탄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요, 이해할 수 없을 때 무엇으로 반응을 하라?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만 주변에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울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부흥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비유하는 겁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종종 부정적인 비유로 상징이 됩니다. 바다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역,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렇게 종종 비유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각 개인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머리로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 모양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저렇게 잘 사는지,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데도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덮어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은혜의 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머리로서 이해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들의 심령을 덮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을 또한 비추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는요, 세상에서 조건을 채웠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충만한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은혜를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비록 무엇일지라도 감사하리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박수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면서 박수치고,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비록 이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결단하고 이 찬양을 한 건지 그때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조건 반응 감사가 아니고 선택 결단의 감사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세상적 관점으로서는, 사람의 관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의 감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함으로 감사하지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 우월감 속에서 감사하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내 뜻대로 착착착 풀린다고 해서 감사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감사는 전혀 다른 감사입니다. 환경 보지 아니하고 현실 보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나를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처럼 되게 해주셔서 어느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죠? 사슴처럼 돼서, 내 발이 사슴처럼 돼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슴은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꽃사슴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렇게 총총총총총 뛰어다니는 그런 사슴도 아닙니다. 사슴의 이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이 사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참 여러 가지 그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고 이 뿔이 있는 동물 등을 총칭해가지고 사슴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은 계곡이 많고 돌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슴과 같은 동물들도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위 속을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2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세요? 지금 바위 절벽이에요. 지금 저 산 양이 지금 어떻게 매달려 있습니까? 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역시 절벽입니다. 바위 절벽. 저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저 산염소들, 저 산양, 또 사슴들이 왜 저렇게 바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걸까요? 높은 곳으로. 물을 찾고 또 염분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바위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가 있지요. 예, 저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쫙 올라갈 때가 힘드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실 때가 힘드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꺾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꺾인다. 요즘 보통 몇 살 때 인생이 꺾일까요? 예? 몇 살 정도 되면 인생이 이제 꺾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건강 때문에 꺾일 때도 있고요, 나이 때문에 꺾일 때도 있고, 또 직장에서 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하 직원 때문에 꺾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꺾입니다. 근데 사실요, 내려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인생이 물론 올라가는 것도 힘들죠. 참 힘들어요. 근데 꺾이면서 내려오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감사할 수 있고 결단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 말씀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은 발이 되어 그 높은 곳을 뛰어다녀도 지치지 아니하고 또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져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